그리고 저희는 요즘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달력도 새로운 달력으로 바뀌었고 앞에 걸려있던 표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실천사항도 붙었고요. 전에는 없던 구역 상황표라는 게 생기면서 점수표가 생겨났고 교회 행사 계획도 붙었습니다. 어느 곳은 구역 예배 인도자도 바뀌었고요. 구역장이 바뀐 곳도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이라 우리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가짐을 얻고자 성만찬도 준비하고 있고 청지기 임명식도 하려고 합니다. 언론도 날마다 새해가 밝았다고 새해 첫 주식시장 상황을 보도하고 새해 바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새해 아침 밝았으니까 떡국도 먹었고요. 나이도 1살 먹었고 그만큼 책임감도 늘어났습니다. 분명 시간적으로는 해가 바뀌었고 새해가 찾아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보고 우리네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네 신앙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에게 새해가 온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명 달라지고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새해 되어서 여러분들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새해 되어서 여러분들 믿음이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새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요란하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요란하게 지난해를 떠나보냈고 요란하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났고 오늘 다시 똑같은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그대로고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와 갈등도 그대로입니다. 이 나라의 아픔도 그대로고 이 나라의 분단 현실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날짜만 바뀌었지 연도만 바뀌었지 도무지 달라지고 새로워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말이 새해지 실상은 구해 옛 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옛적의 모습이 도무지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2014년도 신년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받아 그 사랑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달라진 2014년, 변화된 2014년을 만드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새해를 만드는 건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흐른다 한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새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저 겉핥기로만 들어왔던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성서는 분명한 어조로 증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서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와 알고 난 후의 나
달라진 것 있으십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많고 새롭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 변화를 주변 사람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 성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했는데 그 선언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의 구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게 함이라 성서는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여 죽으신 이유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뜻대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지금껏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에 그냥 막연한 감사, 막연한 미안함, 막연한 충성을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한 어조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선언에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께 들림받은 에녹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300년이었습니다.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뜻을 같이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무려 300년 동안이나 살았다는 겁니다. 단 한 번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그를 친히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만드셨음을 성서는 증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연수가 어떻습니까? 보통 7, 80년 아닙니까? 그 중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90년 넘고 백수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긴 인생의 연수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철든 시간을 따지면 길어야 50년, 길어야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녹에 비하면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짧은 시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순간, 하나님 뜻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산 시간을 따져보면 그 연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짧아진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매우 애매한 구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학연, 지연, 혈연 수많은 관계들로 얽혀있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왜 명문대에 열광하고 명문고등학교에 열광합니까? 그곳에 출세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유행했던 말 중에 고소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소영 정부. 고소영이란 말은 고려대학교 출신 소방교회 성도 영남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세 가지 중 하나는 연관이 있어야 정부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말을 빗대어 고소영 정부라 칭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모두 인연의 연속이다 보니까 학연, 지연, 혈연,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인연의 관계,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다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서는 증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니란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를 향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인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한 피로써 맺어진 관계이며 약속의 관계임을 성서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에서 영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소통해야 할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육체적으로 얽매여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정이 이끄는 대로, 우리 욕망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과 비교해 똑같은 인생, 똑같은 잘못,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까지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했으면, 우리가 주라 고백했으면, 우리가 주라 시인했으면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새해고 그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나아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기도 한 번 하신 분들 올해는 2번씩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전도하지 못하신 분들 올 한 해 전도의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헌신하지 못하신 분들 올 한 해 헌신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건강 문제로 고생하신 분들 올해는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과 똑같은, 아니 작년보다 퇴보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주여 나를 주관하소서 외치면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저는 주인입니다를 외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주인입니다 하는 외침이 우리의 면죄부가 되어버렸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건 아무렇지 않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무엇보다 가식적이고 그 무엇보다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나는 죄인입니다 선언함으로 스스로 나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입으로 하는 신앙, 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신앙,
몸으로 증거하는 신앙, 손과 발로 증거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은, 가식적인 믿음은 결국 새해를 새해로 맞이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작년과 똑같은, 작년보다 퇴보한 해로 만들고 있는 신앙이 입으로 하는 신앙, 가식적인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새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며, 우리의 헌신이 달라지고, 우리의 열정이 달라지며,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붙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어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